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다섯 증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두루마리의 인들을 차례로 떼십니다. 주께서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보는데 떼실 때마다 사도가 이상 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거나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에게 계시를 전달하려고 이상을 그에게 보이신 건데 그가 보는 이상은 구약 계시와 딱 붙어 있습니다. 첫째 성수 이상도 다니엘 계시와 관련되어 있었고 둘째 성수 이상도 그렇지요. 가령 보좌 장면에 등장하는 존재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일곱 등불이신 성신님, 네 생물 24장로, 또 그 기구들, 보좌 등대 유리바다 하는 구약의 성소 규례와 특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처럼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네 마리의 말과 기수가 등장한 것도 오전에 살핀 스가랴의 계시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어린 양께서 여호와의 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실과 붙어 있겠죠. 구약 성경이 이 사실에 관하여 증거하듯이 어린 양께서 속히 다시 오실 그 일에 관하여 신약 계시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힘써서 전하는 겁니다. 일곱인의 이상도 어린 양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오시는가를 전합니다. 어린 양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가 보이고 백마 탄 이가 그 기수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이는 어린 양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일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처럼 음부의 권세도 주님의 교회는 이기는데 주님께서 자기 몸과 지체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까닭입니다. 이게 신령한 전쟁을 가리키죠. 신령한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는지 계시록의 특별히 한가운데 11장부터 14장에서 자세히 살피게 될 겁니다. 가령 마귀가 강물처럼 거짓 교훈을 쏟아내어서 교회를 역사 내내 미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나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온 세상이 추종케 하는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가장 신비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람들에는 실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보일 거지만은 실은 믿음의 눈에는 가장 신비하고 아름답게 드러날 겁니다. 백마의 개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장면에 이런 일도 장차 있을 거고 이런 일과 비슷한 일들이 역사 내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일곱인의 둘째 부분에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셋째 인으로 나가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오 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 내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검은 말 탄 자 그 기수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저울은 곡식과 과일의 무게를 재는 기구인데요. 검은 말 탄 자가 그저 무게 재려고 저울 가진 건 아닐 겁니다. 레기 언약문을 보면 이 언약이 저주가 나오는데 거기
열 여인이 한 하독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저울이 나와요. 먹을 게 너무도 없으니까 조금씩 가진 그 곡식을 모아다가 함께 떡을 겨우 만들고는 배가 너무나 고픈 나머지 약간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서로 다툼이 나기 쉬우니까 만든 그 조그만 떡을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서 나눈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뭐 몇 군데 더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검은 말의 기수가 이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곡식과 과일의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라면 필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보좌에 두 분이 앉아 계시니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음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음성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합니다. 이 음성이 감람류를 해치 말라 명령한 걸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하신 것은 그러한 기근의 현실이 되도록 저울 가진 검은 말의 기수에게 명령한 거겠죠. 그죠? 먼저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한 하루 품삯입니다. 평상시 한 데나리온이면은 밀 12대를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면 물가가 12배 뛰어 오른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건데 이건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하신 명령대로 큰 기근 때문입니다. 큰 기근이지만은 매매는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곡식을 살 수 있지만 하루를 하루 먹는 가난한 가정은 많이들 굶주리고 심지어 죽게도 되겠죠.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석배니까 밀보다는 양이 3배 많습니다만은 당시 가정은 지금과 달리 많은 식구가 함께 살았고 일자리가 별로 없지요. 몇몇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만일에 일자리가 계속 있다면야 아마 힘겹게라도 연명할 수 있겠지만 기근이 심한 때는 뭐 다들 예상하시지만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그에 따른 죽음이 늘 있었고 우리나라도 역사를 되짚어보면 허다하죠. 그런데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명령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왜 밀보리와 달리 해치 말라 하신 걸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주 92년에 소아시아에 포도원을 파괴하지 말라 칙령을 내린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 멸망 때에는 티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 아닙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를 경작하는 밭은 파괴하지 말라 한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이 명령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론자처럼 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바로 티투스 장군의 파괴 금지, 이 포도원, 감람나무는 파괴하지 말라는 그 금지를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말 것입니다. 딱 들어맞으니까 이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론자들 책 읽어보면 무척 재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역사,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희한하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역시 있습니다. 자, 여기 우선 중요한 것은 밀과 보리는 없어서 안 되는 양식인 반면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반드시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겠죠. 평소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쉽게 쓰질 못하는 가난한 많은 사람은 기근 견디는데 그 명령이 별 도움이 되질 못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거 예전과 똑같이 포도주, 감람류를 쓸 테니까 기근의 심각성을 느끼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셋째인의 기근에서 심각한 건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감람과 포도 농사가 타격받지 않으면 그거 별 문제 없다고 여길 거겠죠. 바로 이런 태만한 태도와 오만한 태도가 훨씬 심각한
심판을 불러오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팔 대접 심판이 필연적으로 역사에 그 심판에서 말하는 고난의 심화, 악화가 역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구하는 신자는 얼마나 많은 신자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특별히 이 부유하게 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을 스스로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일은 어려운 때를 만나더라도 인내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까닭없이 재산을 뺏기고 옥에 갇히는데 오히려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은 사도처럼 피조물의 탄식을 듣기도 하고 때때로 들이닥치는 재난에서 주님의 경고를 듣고서는 대주제 앞에 겸손할 겁니다. 요즘 범지구적 이상기후는 그저 과학적 연구 주제나 정치적 해결 문제에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 뭐 이런 정도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참 좋은 정부일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거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이게 재림의 징조라고 단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에서 단정코 깨어 근신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넷째인으로 가겠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어린 양께서 넷째인을 떼시니까 요한이 청황색 말과 그 기술을 봅니다. 청황색이라는 용어를 제가 하여튼 뭐 조사를 해봤는데 한글 사전에는 실려있지 않아요. 청황색이라고 하는 그 미술하시는 분은 혹시 이런 색에 대해서 그 아시고 그 미술계에서는 쓰시는 용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 사전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한글 개혁 번역자들이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만든 단어 같습니다. 이 낱말이 딴 데 몇 분 나오는데 다 푸른 초목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쓰이면은 이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빛깔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영역본을 보면은 창백한 페일 또는 잿빛, 애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빛깔은 아마도 청황색 말의 기수의 이름이 사망인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넷째 기사는 특별히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7서신 중에 넷째 서신의 특징이기도 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새벽별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 항목으로 된 시리즈가 여럿이 있는데 나팔 대접 시리즈를 제외하면은 7 시리즈의 네 번째 항목은 항상 특별한 이름을 제시합니다. 이 특징은 계시록의 줄거리를 살피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뭐 재미로 알아놓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에 착안을 하면은 시리즈들을 서로 견주어 가지고서 이 시리즈에 담긴 의미를 견준 다른 시리즈의 내용을 참고해서 살필 수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굉장한 연구, 뭐 적지 않은 연구 결과인데 이것도 사실은 가령 7 나팔과 7 대접 나팔을 서로 짝지어 살피는 작은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리즈에는 이런 특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7 대접 우리는 이 셋을 늘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서로 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은 나팔과 대접이에요. 기수의 이름이 사망인데 이 이름은 출애굽 때 이집트 장자를 친 사자 이름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 사자 이름이 멸하는 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한단을 있습니다. 멸하는 자가 장자를 치는데 여호와께서 그리 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처럼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들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했는데
동시에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케 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착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 죄짓게 했다는 말 절대 아니지요. 바로가 여호와 앞에 마음을 높이니까 그가 마음의 부패함에 휩싸여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 하신 거지요. 세상 임금들이 자기의 욕심과 영광을 위해서 권력을 휘둘려 전쟁을 일으킬 때에 심지어 자국민도 많이 희생시키죠. 아주 나쁜 통치자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국민이 희생이 되는데 어떤 나쁜 통치자는 아예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그게 악합니까? 더욱이 힘과 힘이 충돌하는 전쟁에서는 가장 힘 없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희생되는 법입니다. 노인들, 아이들, 또 여인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는 신자라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사악한 생각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에 한 프랑스 개신교 마을, 르샹봉 슈 리농이라고 하는데 흔히 줄여갖고 르샹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개신교 마을 사람이 죽음의 위험에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숨긴 일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종교개혁 때 가톨릭의 그 무참한 집요한 핍박을 받았던 위그노 파입니다. 위그노 파는 우리 개혁신앙과 굉장히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고 칼빈 스님도 위그노들 핍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셨고 했죠. 이들은 그때 3,000명에서 5,000명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5,000명이 되는 유대인을 나치 독일의 마수에서 보호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드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달리 말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아주 무시무시하게 드러나죠. 르샹봉 마을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역사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말하자면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서로 다른 민족인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이 이방인 교회가 헌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도왔잖아요. 또 마케도냐 교회 같은 경우는 지독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써서 도왔다 했잖아요. 그건 사실은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끼리 한 것이고 이것도 대단히 역사에 이례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이 일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죠? 특별히 이 유럽이라고 하는 그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역사 내내 이 개신교의 원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회의 천한 직업, 특별히 이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이 천시하는 고리대금업을 유대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보면은 샤일록 같은 악인으로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그런 유대인을 자기 목숨을 걸고서 마을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 드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비상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 신자도 정말 나약합니다. 아무리 신자라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 보호하고 심지어 자기 식구보다도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사람이 아주 원초적으로 행동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막강한 권세의 기생에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이런 위기 때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악의 다툼이 되게 만드는 거죠. 빵 한 조각 가지고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런 때에 무참하게 희생당한 이들이나 그들을 동정하는 이들이 이 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만은 르샹봉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인 사랑에서 나치 수용소의 그 사탄적 관계 중에도 꼽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한 이들이 주로 살았다 하잖아요. 그 유명한 책도 있죠. 그런 희망이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생각한다면은 그 뭐 꼭 신자만이 희망을 갖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얼마나 특별해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날마다 무사람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호의 역시 실로 특별하다고 여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를 등지고 대적하는 이들,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해를 거저로 비춰주시는 겁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말 들으면은 저 사람이 광신자구나. 그거 자연의 물리적 현상이지. 그렇게 설명합니다마는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지는데도 어느새 새벽 공기에 가을 향기가 퍼지는 것은 이게 해 아래서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더운 날이 끝도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지 않았습니까? 하건대 요즘 새벽에 나가보면은 가을 향기 한단 말이죠. 벌레 소리,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르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인생의 죄를, 특별히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호의는, 일반적 호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당연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기생한 이 악의 동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사실 살펴볼 마음조차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에 자기가 신앙을 말하고 혹은 하나님 뜻을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 들여다볼 마음 없습니다. 살필 마음조차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청황생 기수의 이름은 사망인데 음부가 뒤따릅니다. 사망과 음부가 계시록에 4번 함께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장차 사망과 음부를 둘째 사망에 던져 버리실 겁니다. 그 결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사망과 애통이 있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마는 장차 사망이 다시 없어지는 데까지 신자도 죽고 그 영혼은 즉시 하늘에 이르지만 그 몸은 차가운 무덤에 있습니다. 음부가 청황색 기수를 따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일 겁니다. 저희 사망과 음부가 권세를 받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입니다. 나팔 시리즈 7나팔 시리즈를 보면 처음 나팔을 불 때 땅 3분의 1이 타서 초목을 살라버리고 둘째 나팔을 불면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셋째 나팔을 불 때 강들의 3분의 1이 써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쯤 되겠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사망과 음부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역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특수한 사명을 받은 그런 천사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말탄 기수와 그 시종의 이미지로 표시한 건지 여전히 확실치는 않은데 전자 같긴 한데요. 땅의 4분의 1도 3분의 1처럼 부분적 재앙을 가리킵니다. 7대접이 쏟아질 때는 달라집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이 재앙은 우주적 심판을 가리킵니다. 대접 심판에 가면 그렇죠. 최후의 심판이 됩니다. 넷째인은 둘째, 셋째인과 더불어 이 우주적 심판 이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겁니다. 둘째인 되실 때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서 서로 죽이고 셋째인 되실 때 가난한 자들이 기근에 많이 죽습니다. 그처럼 넷째인을 되실 때에 사망과 음부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입니다. 넷째인은 둘째, 셋째인을 포함합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은 기근이 곧잘 발생하죠. 반대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큰 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 아주 심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는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둘째, 셋째, 넷째인이 특정 역사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성신과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까지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길에 악한 동맹군이 적극 나서서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가령 다니엘 10장을 보면 마귀가 악한 천사장을 통해서 세상 군왕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이 성전 세우는 걸 방해하죠. 직접 방해하는 일은 고레스 아들인 캄비셰스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언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죠. 캄비세스나 이스라엘 주위 나라 방백들이 하죠. 마귀가 큰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것들 가만둬서 안 되겠다 하고서 성전 짓는 데 가가지고 돌을 뺀다든지 그래서 성전 지대가 무너지게 한다든지 그거 못하는 겁니다. 요업이 재산을 잃고 모든 잔재와 많은 종을 잃게 될 때 사단이 여호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대풍이 들에서 일어나게 했지 스스로 천변지제를 마음대로 일으킨 것 아닙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요업의 재산을 앗아가고 요업의 종들을 죽인 것도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수한 사건 말고도 마귀는 인생이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게 하는데 가령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아들을 삼아가지고 가룟 유다는 악한 자의 아들이 종들이잖아요. 적극 배도해서 교회를 해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들의 거짓 교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려고 그 일에 장애와 방해되는 이들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직접 형벌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인생이 씹어놓은 이런저런 원인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점들을 배우는 것이 재림까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는데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훈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교훈을 오랫동안 받은 교회예요. 이런 책들이 안 나와서 그렇지 한사람교회에 계실 때 신령한 전쟁이라는 강서를 혹시 들으셨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네. 그 책으로 나오면 참 좋은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거든요. 강변교에서는 그 강서를 2번인가 들은 기억도 나는데요. 얼마나 그 강서에 담긴 교훈이 깊은지 몰라요. 그런 거 아무 데나 가서 책 영어 알고 화란어 알고 프랑스어 알고 독일 안다고 가서 열면은 검색하면 그런 책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제한되긴 하지만은 저만을 알라는 바로는 흔치 않아요. 이런 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주신 이유가 있지. 이런 것도 좀 알아놓아라. 한번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그 주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하여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의 저주로서 오전에 말씀드린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4가지가. 그래 6장 8절에서 이 한글 개역 성경은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고 번역했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역시 dea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건 전염병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ESV라고 하는 성경은 전염병으로 번역했는데 나는 이 번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짐승들은 에스겔 14장에 나온 사나운 짐승을 가리킵니다. 당시 전쟁 나고 기근이 심하면 사나운 짐승이 배가 고파 사람과 가축을 해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때 대몽고 항쟁하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신자도 함께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상하게 돌보셔서 교회와 신자가 재앙의 칼날에서 벗어나기도 하십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특별히 예를 들면 그 저기 6.25 때 말이죠. 그럴 때 참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일들이나 그런 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우연한 행운이라 말하겠습니다만은 신자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특별한 돌보심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재앙이 들이닥칠 때 사람들이 관계에 휩싸여서 이방인이나 약자들을 탓하며 무참하게 희생시킵니다. 어느 현대 기독교 변증가는 세계 유명한 신화들을 분석해 보면 신화의 거창한 이야기 아래 결국 이런 내용이 깔려 있다 주장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품에 뉘어놓고 역사하는 이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십자가도에 대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반대잖아요. 돌려 생각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심리학한 우리 인생을 이런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신비한 방식으로 고난받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건가? 그 물음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행복과 영광의 장애와 방해를 제거해 버리려고 가장 약한 자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 정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이 눈이 번해버리거든요. 잠시 미치광이처럼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평소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돌봐주시고 돌봐주실 때 겸손하게 주님을 늘 의지해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먼 이야기 아닙니다. 그 변증가의 분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화가 그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에 도하고 정반대되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소개됩니다. 이 일은 땅에서 일어나고 일어날 일과 붙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이미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백마의 기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듯이 주님께서 약속대로 성신을 보내셔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이미 그 시대에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 위대한 일에 대하여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기생하여서 방해와 자켓을 놓으려 하는지 사도와 주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마귀가 그 악한 자답게 역사의 시초부터 인생을 망하게 하려 했고 범죄한 인생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뜻을 밝히실 때에 여인의 후손을 없애려고 그가 온갖 공작을 마다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지금은 부활로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가 여인 곧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일을 쉬질 아니합니다. 이런 일에 타락한 세상과 육신을 마귀가 이용해서 교회를 없이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을 방치하시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신자를 자녀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대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이 두려운 신비에 관하여 성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서 서나가는 길에 참된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일에 관하여 주님이 이미 쓰신 신실한 종의 그 귀한 강설들이 다른 강설들처럼 서책으로 제작되고 널리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을 바라는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읽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